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과 풍부하신 인자하심을 인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죠. 특별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거나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을 알고 대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마도 내가 저지른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실제로 일어난 어떤 안타까운 일보다도 더 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 죄책감이라는 절망의 감옥 속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전에 처했던 형편보다도 훨씬 더 큰 파괴력으로 우리의 삶을 집어삼킵니다. 악한 마귀는 바로 이 점을 알고 주님의 사람들을 공격하죠. 그래서 마귀는 고소하는 자라고 비판하는 자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주장하고 그 당연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에게는 11절에서와 같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 인자하심이 크다고 선포합니다. 높은 하늘에 비하면 이 땅은 점점 작아져 작은 점에 불과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죄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일이며 이 죄들을 어찌해 볼 길이 없다고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도 이 죄악대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징계하시고 추궁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에서 하늘의 높음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을 덮고도 남을 만큼, 아니 하늘같이 높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비하면 이 땅의 허물과 약함은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13절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마치 자식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의 마음으로 용서하신다는 말은 부모의 마음 같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그 죄의 크기와 양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변함없이 철저하게 그들을 이해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를 낳은 부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간혹 이 땅의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문입니다.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모두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영역까지도 남김없이 세세히 구체적으로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란 말은 우리가 한낱 먼지처럼 의미 없이 소중하지 않은 존재란 말이 아니라 먼지란 곧 흙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죠. 즉 먼지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흙으로 만든 토기는 잘 깨지고 바스라지죠.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 본 재료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 부서지고 깨지고 허물어지고 죄에 취약한지를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 그리고 허물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경과와 진행 과정 그리고 혼란스럽고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답답한 심정까지도 모두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단지 흙으로 지어진 인생임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생기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생명, 즉 성령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지 않은 날은 당연히 죄와 허물에 취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통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매일같이 매순간 구해야 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용납하기 힘든 죄책감과 연약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진토일 뿐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열어두고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마치 우리의 죄악이 끝이 없이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끝이 없다는 것을 믿고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도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이미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다시 주님께로 발걸음 가볍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사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종일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누리시되 이 흙으로 만든 취약한 삶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새 힘과 능력이 부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죄에 취약한 인생일 뿐임을 또한 잘 아시는 주님, 그런 우리 인생의 체질을 모두 아시고 먼저 용서의 손, 자비의 손,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처럼 높고 넓고 끝이 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을 향해 거침없이 다시 날마다 일어나 달려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스스로 묶여있던 죄책감의 감옥에 있었다면 크신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 앞에서 노임을 얻게 하시고 해방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